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고 또 전쟁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의 나라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있었던 일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실 때 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였던 그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도 시험하는 자, 시험이란 이런 말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시험 이상의 어떤 그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향한 어떤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전쟁으로 좀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 실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고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여서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덫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군인들은 이렇게 철수하면서 부비 트랩이라고 해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 덫을 놓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사탄은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의 어떤 전쟁인 것이고 또 그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 사탄의 사자의 밥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격을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도 이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아마 도처에 널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그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현장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를 보면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데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부흥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고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어떤 전쟁으로부터 또 이길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어떤 헌신으로 인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또 편안한 어떤 모습의 어떤 사회로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공격에 별로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사탄의 공격을 말씀을 통해서 또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내는 그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어떤 급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살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나 당장 급한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는 육신적으로 몹시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찾아오셨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을 놓고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줄이신 예수님 앞에서 다가와 말을 합니다. 너가 배가 고프지 않니?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떡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하는데 먹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맞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당장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런 또 능력도 있으셨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고 또 현실적인 어떤 그 요구가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라고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좋을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어떤 현실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어떤 만족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필요, 욕구를 채우려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 사탄의 공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의 어떤 필요들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은 존재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존재보다 네 삶의 의미, 목적 앞에 헌신한 그 삶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 백성으로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공급보다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역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운영하는 직장, 우리들이 있는 회사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회사를 운영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는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의 존재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삶의 의미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미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당장 너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들의 어떤 실수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쫓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뜻,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당장 좋은 학교 가게 하고 당장의 어떤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당장의 급급한 문제들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오늘 아담에게 사용했던 방법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벌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일약 스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 또 특별히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탄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기도 더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어떤 인정, 하나님이 너 잘했어. 이것을 우리는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장정과 여러 사람들을 먹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어떤 제의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인정, 남편의 인정, 자녀들의 인정, 부모의 인정, 또 친구들의 인정, 직장에서 인정. 물론 이런 인정들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원하길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귀는 인정이라는 덫으로 오늘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 유명인들이 되는 것.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뭔가를 통해서 참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넘어서 사람의 인정을 받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노예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탄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많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인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너는 내게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선 가장 큰 그 사랑이 아닌가, 인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세상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시편 2장 8절에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소유를 갖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는 것.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이 천하 만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길이 나쁜 길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쉬운 길만 찾다면 그 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쾌락과 고통은 둘 다 시험이다. 그러나 쾌락이 더 큰 시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살다가 보면 많은 학생들이나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생님 과정은 제끼고 답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길은 피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돈 버는 거는 필요하지만 쉽게 버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 주님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탄의 공격은 좀 편한 길, 쉬운 길, 불편한 길에서 멀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는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에 살면 유목민들의 삶을 보면 집에 가면 그렇게 재산들이 많지 않습니다. 계속 1년에 많으면 10번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불필요한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나눠주시길 바라겠고 몽골에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그럴 수가 없고 옳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타협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쉽게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기록된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머리에 줄을 써서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는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고 책을 잘 안 읽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할 때도 기록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할 때도 기록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와가 시험에 떨어져 피조물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이비 교주의 말들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시험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기 원한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사탄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고 있는 것은 사탄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한국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에 보냈던 시대가 있었지만 최근 몽골에 느끼는 것은 20대 선교사 보기가 어렵습니다. 30대 선교사 가끔 한 명 보일까 말까. 40대 선교사님들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50대, 60대 선교사, 40대 후반, 50대, 60대로 가는 이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할 사역자가 없는 것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탄은 절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앞에 던져진 그 문제들 당장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누군가의 인정을 쫓아가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편한 길, 쉬운 길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한다 그러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는다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예, 너무 편한 길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구나 이기심을 쫓아가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 사탄은 계속해서 개인과 교회와 한국 사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가 교회 안에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가 없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쉬운 길보다는 바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계속해서 이 시대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시험과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있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사실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안 오시더라도 오늘 상황은 말세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의미를 찾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바른 길로 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상급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 몽골에서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감사드리고 또 한국교회가 하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또 복음을 전해 주었던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이 시대 우리가 된 것은 누군가 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어떤 전쟁을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하였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올 수 있었다면 앞으로의 시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